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 모든 교회가 다 귀하지만 우리 지구 좋은 교회, 우리 미주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사역 견결하게 잘 섬겨온 귀한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 전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영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서 예배 죄송합니다. 할 수 있다는 영광,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아침에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설교자로 교회를 가지만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자로 교회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는 자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이전에 제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주일 아침에는 샤워할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가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민교회 유학 생활도 했었고 이민교회 교회 개척해서 한 10년 정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 보니까요, 1부, 2부 때는 좀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저희 아버님, 어머님, 삼촌뻘 되는 분들, 오랫동안 믿음으로 살아오셨던 그 삶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데 특히 이제 이민교회 오면 더 이렇게 마음이 아주 이렇게 터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여러분 이민생활 힘들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세월들이 보여서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성령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합당한 은혜, 필요한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195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컨테이너 배 한 척이 화물을 가득 싣고 스코틀랜드 한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온 배였어요. 한 선원이 내릴 짐이 다 내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냉동 컨테이너, 식품 저장고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확인 다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문이 쾅 닫혀 있어요. 안에서 막 두드렸는데 안 열려요. 아무리 두드려도 이게 냉동칸을 두껍게 만들어놔서 그런지 밖에서 소리도 아무도 못 듣습니다. 배는 부웅하고 다시 포르투갈을 향해서 떠납니다. 꼼짝없이 갇힌 겁니다. 둘러보니까 내가 살아남을까? 안에 식량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냉동칸이잖아요. 포르투갈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이 추위에 냉동실 안에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마지막을 남겨야 되겠다. 새 조각을 꺼내서 냉동실 벽면에 날짜를 적고 매일매일 인생 마지막 순간을 기록합니다. 냉기가 코와 손가락과 발가락을 차례로 얼리고 마비시키는 과정, 피부가 얼었다가 터지고 그것이 상처로, 금푸른 상처로 변해가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온 몸이 조금씩 굳어가면서 하나의 얼음 덩어리로 변해가는 시간들을 상세히 기록해 놓습니다. 배가 리스본에 닻을 내렸을 때에 선장이 와서 냉동 컨테이너의 문을 열고 쓰러진 선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벽에 쓰인 글을 보니까요, 하루하루 냉동인간이 되어가는 일을 쭉 적어 놓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냉동실 안의 온도가 섭씨 19도였기 때문입니다. 화물을, 식품을 스코틀랜드에 다 뿌렸기 때문에 사실은 냉동실을 켜놓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생각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어디에 갇혔습니까? 냉동실이 아니라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죽은 거예요. 믿기 힘든 일이죠.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믿기 힘든 일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앞으로도 내 인생에는 실패만 가득하게
계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생각의 감옥이에요. 여러분, 한두 번 배신당하면 불신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마음을 열려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요. 이 세상은 온통 나를 속이고 나에게 상처 줄 후보자들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요, 실제로 그런 일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무엇이, 어떤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휴양지예요. 호숫가에 햇볕이 찰랑찰랑 은빛으로 비치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새들이 지저귀고 길가의 꽃은 너무 아름답고 아이들이 까불면서 제잘제잘 하는 소리가 진짜 천국의 음악 소리 같아요. 어우,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데 셀폰이 울립니다. 사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셀폰을 끄고 나서 눈에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길가의 아름다운 꽃 들어오지 않습니다. 햇볕이 호수에 아무리 비쳐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뻐 보이던 아이들도, 제잘거리던 소리도요 징징거리는 소리, 짜증만 납니다. 그렇죠. 마음이 여러분 그 걱정으로 장악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강영우 박사 아시죠?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이쪽 지역에서 연방 공무원을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랄 때, 어릴 때 실명을 했죠.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누나가 있었는데 얼마 후에 그 누나도 죽습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읽으면요, 이 한 사람의 일생에 어떻게 이렇게 불행이 엄청나게 닥칠 수 있는가 신기할 정도,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생을 쭉 사시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말년에 쓰신 책 제목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희망이 9개고 절망이 1개면, 그죠? 여러분, 괜찮은 일이 9개고 하나가 잘못되면 그것만 늘 생각합니다. 그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것 같아요. 9개가 절망이고 1개 미만의 희망인데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어떤 세상을 보았겠습니까? 그것도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분노와 원한이, 억울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총리가 되자마자 복수부터 했겠죠. 복수혈전 시작.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앞에 보이네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어느 날 아침에 감방에서 다른 죄수들의 표정을 보고 오늘 평소와 다르시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요셉이. 이것이 사소한 일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많은 가정들이요 서로에게 일어난 일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내가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걱정을 해도요 남편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힘들어하고 심각한 고민, 심지어는 목숨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삶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중간에도요 그 직전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부모들이 전혀 모르고 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근심의 빛이 스치는 그걸 보고요 이 요셉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 말에서 저는 많은 가정들의 아픔을 봅니다.
그 얼굴을 보고, 자녀의 얼굴을 보고,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빠에게, 엄마한테 말해봐. 우리 잠시 나가서 산책할까? 여러분, 그렇게 단 한 번만 물어봐 줄 수 있었어도요, 얼마나 많은 가족의 비극이 예방되고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의 삶이 건강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하지만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회사 일이든 나의 다른 친구 관계의 일이든 뭐든요, 성공을 향한 욕망이든 돈 걱정이든 치유받지 않은 상처의 문제이든요, 다른 무언가로 내 마음이 preoccupied, 그렇죠?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꽉 채우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그 마음을 분노와 원한이 점령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물어봐 줄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요셉이 어떻게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었는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꿈을 꾸는데 너무 심각한데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유. 여러분, 우리가 또 살면서 그런 일 많이 당하잖아요. 캄캄해지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탄식과 눈물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촌 교회 앞날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인간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그 인생이 이집트라는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이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 여유가 여러분 샬롬, 어제도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샬롬이 있어야 돼요. 어제 오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아동교육 전문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가 어떤 엄마일까? 어떤 엄마 같아요? 돈 없는 엄마? 요리 잘 못하는 엄마? 입시 정보에 어두워서 아이들 잘 가이드 못하는 엄마?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는요, 우울한 엄마래요. 우울한 엄마. 여러분, 사람이 우울하면 그 우울이, 그 그늘이 주위에 다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에게 사랑을 해도요, 우울의 빛이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 좋은 아빠는 어떤 아빠일까요? 행복한 아빠예요. 행복한 엄마예요.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유가 생깁니다. 품이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보면서요, 아이들 키우는 분들이 이 하나의 성공 교과서, 성실하게 노력하니까 성공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실하면 성공합니까? 맞죠? 틀렸다 할 수 없습니다. half truth. 그렇죠? 성실해도 성공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성실이 뭔가 주어진 일만 매뉴얼대로 기계적으로 잘 해내는 것, 그걸로 안 돼요. 옛날에는 그걸로 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살면요, 여러분, 웬만한 전문직은 AI가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변호사 넘버 원 타겟입니다. 이미 다 넘어갔어요. 현실화만 안 됐을 뿐입니다. 닥터 왓슨, 훨씬 더 여러분 암 진단 더 잘한다는 거. 이 법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판례들을 빅데이터로 다 분석, 다 순식간에 가능합니다.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앞으로 잘 사는 게 뭘까요?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여유, 그렇죠?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여유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일의 골몰에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조성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요, 100% 기도만 하고 신앙만 좋으면 된다, 다른 거 인간적인 노력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14절 보시면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쁜 거예요? 비신앙적인 거예요? 뭐 그렇게 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우, 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무슨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좋아도요,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할 때 경영 자문을 구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결정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아프면 병원 안 갑니까? 그렇죠. 아프면 병원 가는 거 하고, 사업을 할 때 세속적인 컨설턴트한테 때로 필요할 때 경영 자문 구하는 거는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할 때에 세상적인 길들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내 자녀가 잘 자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은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21절 보면요,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헤스감과 같이 되었으나, 영어로 말하면 bud이죠. 되었다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됐어, 내가 이제는 요 줄 타면 살아남겠다 했는데 but, 되었으나 but, 아주 뼈아픈 bud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하고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했더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런 나쁜 놈이 있냐? 어떻게 그 억울한 사정을 아무 죄 없이 갇힌 것뿐이 알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을 줬는데, 내가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내 길을 안내해주고 위로를 해줬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나쁜 놈이죠. 여러분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특별히 나쁜 사람 아닙니다. 나쁜 사람 아니고요, 바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잊어버리려고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나는 너무 절박한데 조금만 도와줘도, 전화 한 통화만 해줘도 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도 감옥 갔다가 나와서 공직기관에 공백이 있으니까 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집도 불리고 뭐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잊어버렸더라.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 당연히 기억해 줘야 될 사람을 기억해 주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한 2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다시 청와대 아니죠, 백악관에, 이집트 왕실에 부름을 받기까지 2년 정도 걸렸는데, 그 2년을 여러분 어떻게 보냈을까요? 말해놨잖아요. 잘 봐주세요. 가는 거 봤잖아요. 복권 돼가지고 좋은 옷 입고 떠나는 그 뒷모습을 봤잖아요. 저 사람이 왕궁에 가면 나를 불러줄 거야, 나를 신원해 줄 거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97년도에 유학 와가지고요, 이제 마스터 과정 뉴헤븐에서 하고 99년 이제 박사 과정을 가야 되는데 지원을 하는데요, 박사 과정 지원하면 한 2월 3월 정도에 편지가 옵니다. 그때는 뭐 지금은 아마 인터넷으로 다 하겠지만 편지로 올 때였습니다. 편지로 우편함을 열어보는, 매일 뭐 하루에도 몇 번씩 편지 왔나 물어봅니다. 열어보는데 오는데 이렇게 얇은 봉투면요, 안에 굉장히 나이스하게 당신은 탁월한 애플리컨트인데 올해따라 유난히 좋은 지원자가 많아서 못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뭐 미국 사람들 거 있잖아요, 뭐 굉장히 나이스하지만 노 하는 거, 그 얇은 편지. 근데 두꺼운 편지가 오면 안에 원서도 담겨 있고 이제 뭐 프로세서가 담겨 있는, 그 열 때마다 얇은 편지가 계속 오는데요, 뭐 얼마나 힘든지.
기다림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것은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대하는 것만큼 그만큼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람을 기대하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보지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 좋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는지 저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 거짓말이에요. 사람 안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지. 사람을 떼내고 하나님을 본다는 건데 그 있을 수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는 그거 사람 안 보면요. 여러분 저 어디 가가지고 혼자 그냥 기도하고 살지 하나님하고 살지 교회 왜 와요? 사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게 그게 교회예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대를 안 할 수 없는데 여러분 목자 하시는 분들 기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사람을 기대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각오해야 될 것은 사람을 기대하는 것만큼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기대할 것 이상을 기대하면요 그만큼 내가 떠안아야 되는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대하잖아요. 그죠? 자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 이상을 기대하면요 그게 나한테 고통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것 정상입니다. 그 이상을 기대하면요 그게 고통이에요. 성공? 이상하게 성공을 쫓아다니면 잘 안 돼.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줘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요셉처럼 열심히 성공하면 노력, 그죠? 요즘 한국 사람들은 노력 이러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잘해야 have 들었어요. 잘해야. 에디슨이 그런 말 했죠. 천재는 99% perspiration, 1% inspiration. 그죠? 99%의 땀, 노력과 1% 영감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에디슨이 이 말을 할 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인데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이걸 가져가가지고 야 99% 엄청 많잖아 그게 노력이야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 이 말로 썼는데 본래 에디슨이 이 말을 할 때는 반대 의미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도 중요하지만 에디슨도 엄청 노력한 사람이거든요. 노력만 가지고 안 되고 1%지만 인스피레이션,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려고 에디슨이 그 말을 했대요. 여러분 안 된다는 점에서는요 1%든지 10%든지 50%든지 큰 차이 없어요. 어쨌거나 안 돼요.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혹은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점수가 1점 부족했어요. 1% 차이로 불합격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사업 계약 거의 할 뻔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파친코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이 한인들 이야기에서 재밌게 봤는데 뭐 엄청난 계약. 일본에 가서 한국 사람이 미국 회사에서 일하는데요. 이 사인만 하면 그냥 대박이야. 회사에서 영웅이 되는 거예요. 거의 다 했어요. 할머니가 와가지고요, 그 땅 주인 할머니가 와가지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사인만 하면 돼. 자꾸 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사업 계약 거의 할 뻔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1%. 아니, 0.1% 모자랐어요. 물건을 발명했는데 상품화 하려 했는데 거의 할 뻔했다. 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죽고 나서 거의 천국 갈 뻔했다. 어디 갔어요? 열심히 했어도요. 정말 탁월하게 에디슨처럼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도 그게 99%라는 거예요. 결과는 같아요. 1%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사야에 그런 말이 나오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으니 그가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라. 요셉이 이만큼 똑똑하고 실력 있고 성실하고 착한데, 그렇죠? 이게 어쩌면 1차적으로는 성공 교과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을 너무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도움은 돼요. 요셉처럼 열심히 해서 우리도 잘 살자,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근본적으로 인간 실존을 터치하고요, 실존의 고민을 이야기하고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고요, 결국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구원.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끌려온 자, 옥에 갇힌 자. 그렇죠. 두 가지 동사 보세요. 이 문법으로, 그래머로 패시브 보이스예요. 수동태예요. 지금 내가 나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이런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업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가 아니고요, 나는 끌려온 자입니다라는 수동태로 자신을 표현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기막히지 않습니까? 나는 끌려온 자요, 나는 갇힌 자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나는. 그런데 더욱이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해서 갇힌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갇혔어요. 어쨌거나 내가 나를 소개할 때에 능동태 동사가 없고요, 수동태 동사 2개. 이게 인생이에요. 내 인생의 스토리. 이름 한번 써보세요.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요, 내가 한 일 아니에요. 그 나에게 What happened to me,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을 결정해온 결정적인 사건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어떤 패밀리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남자 아니면 여자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해피하십니까? 미국에 와서 백인들하고 살아보니까 내가 백인이 아니고 에이션으로 태어났네? 여러분 절감하시잖아요. 해피하십니까? 해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내가 취직할 만하니까요,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야. 열심히 저축하고 이제 겨우 살만한데 가족 중에 누가 아파. 내가 한 것 아니죠. Just happened to me, to my life. 이게 다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당한 거. 요셉이 말한 여러 수동태 동사 중에서 가장 뼈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23절,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뭐라고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그를 잊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잊혀진 존재, forgotten이 되는 두려움입니다. 기억하지 못한 것. 여러분, 인간이 근원적으로 이거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전통사고, 여러분, 제사 아직도요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뭐 남녀 차별 뭐 이런 거 안 하고 출산율이 그렇게 줄어도 할아버지 많은 분들은요, 딸이 많아도, 딸 집에 아들이 있어도 아들이 없으면 내가 대켰다, 비통하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다. 제사가 뭐가 중요해? 내가 죽고 없는데. 여러분, 정말 제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내가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제삿날에 내가 죽기 전날 밤에 찾아와가지고 그 차려놓은 거 먹고 내가 연명하리라, 그거 먹어야 귀신이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70대 80대 있으면 집에 가서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내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면 시리어스하게 하면 이야기해보는데 진짜 귀신이 돼가지고 그날 기억하고 찾아와서 그거 먹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극소수예요. 근데 왜 제사 그러죠? 제사라도 있으면
이것들이 내 아들, 딸들이, 내 손자, 손녀가 1년에 한 번이라도 나를 뭐 해주겠지? 기억해 주겠지. 기억해 주겠지. 그거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혀진 존재가,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잊혀진 존재가 되는 두려움이에요. 제가 한 20몇 년 전에 미국에서 99년도에 제가 이제 동부에서 석사과정 졸업하고 시카고 가기 전에 여기 DC를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여기는 전부 다 미국의 수도, 세계의 수도라는 이 지역에 가니까 전부 다 메모리얼이더라고. 그죠? 링컨을 메모리얼, 기억하는. 그렇죠? 제퍼슨을 기억하고 또 워싱턴을 기억하는. 기억이, 여러분, 기억이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기억이 우리 인간 공동체와 인간 형성의 중심입니다. 예수님도요, 성찬이 나를 기억하라. 그렇죠?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그러시잖아요. 기억. 그래, 교회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잊혀진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워싱턴에 제가 그때 와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워싱턴 DC 한복판에 수도에 백악관 바로 앞에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걸 만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었던 것을 기억해 달라, 세계인들이요. 그거거든요. 최근에는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토리 이런 거 생겼다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요, 기억 투쟁이에요. 기억에 남기 위한 투쟁이에요. 로마 역사를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담나치오 메모리아에라는 형벌이 있어요. 그거는요, 기억에서 지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 같으면 뭐 로널드 레이건 에어포트 있나요? 만약에 레이건이 그런 벌을 받으면 죽은 사람인데도요, 다 지워버려, 다 빼버려, 마치 역사 속에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지금도 그렇게 훼손되어 있는 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에 가면 담나치오 메모리아에, 기억에서 지우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형벌이라고 로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가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에 본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건져낸다는 거거든요. 처음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대략 그때 지형을 보면 한 10m 정도 되는 웅덩이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스스로 힘은 못 올라옵니다. 근데 살아나는 방법은 누군가 밖에서 구해주는 거예요. 기억하고 빼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 건져내는 것이 구원의 원의미입니다. 누군가가 기억하고 건져줘야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포르투갈로 가는 배, 그 사람이 죽은 것은요, 1차로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죽었지만 그거를 깨고 구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그렇죠. 그 배에서 그 친구 어디 갔지? 토니 어디 갔지? 오늘따라 안 보이네? 밥 먹는데 안 왔네? 방에 있냐? 가보자 라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친구를 기억해 줬다면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상의 강도 아십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요, 당신이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뭐라 그래요?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기억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를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거 아니고요. 그냥 딱 단 한마디, 나를 기억하소서.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아시기만 하면, 기억하시기만 하면요, 모든 것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너를 모른다. 나는 성경도 배웠고 나는 나가서 착한 일도 많이 했고 교회도 다녔지만, 만약에 우리 주님이 그 끝날에 I don't know you, 넌 누구냐,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요, 그게 멸망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는데, 여러분 뭐 미국 들어올 때 이렇게 비자 심사하잖아요. 대충 줄 서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야 스탑, 너 이리 와봐. 수첩을 꺼내가지고 너 이런 죄 지었지? 그래서 우리를 딱 찍어서 그냥 가만히 두면 천국 갈 사람을 딱 찍어서 지옥으로 집어넣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I don't know you 하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멸망이에요.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게 멸망이에요. 구원은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요즘 어른들 중에 그러신 분들 많아요. 기억 상실에 대한 구원론적인 두려움, 알츠하이머 병.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몇 층에 내려야 될지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좀 지나가면요, 내 아들, 딸 이름도 몰라요. 교회에서 배운 교리, 구원의 도리, 사형리 기억하겠어요? 어이, 그거 모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떡하나? 나 지옥 갈 텐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하나는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한 기억 상실이 육체의 옷을 벗은 후에 그 연약함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는, 그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성경 전체가 이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 우리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살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자라고 노력하지만 그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로 발견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보여주시면, 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예, 선명하죠?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구약에 계속 신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 그것뿐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떤 병원장이 이런 글을 쓴 것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병원장이니까 의사들 출근하기 전에 아주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어떤 노신사가 왔어요. 엄지손가락에 이제 실을 꿰맸는데 요거를 이제 빼러 왔어요. 이제 뭐 이거 다른 의사 레지던트 시키겠지만 이 하도 급해 보여가지고 이 병원장이 직접 이렇게 실을 빼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도요, 이분이 계속 시계를 보는 거예요. 무슨 바쁜 일이 있으세요? 다른 병원 약속 있으신가요? 네,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제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해야 합니다. 부인이 어디가 아프세요? 네, 아내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어르신이 약속 시간에 늦으시면 부인께서 언짢아 하시나 보죠? 그러니까 이 신사가 아주 멋쩍은 웃음을 지으시면서, 아니요, 저를 알아보지 못한 지 5년이나 됐습니다. 아니, 부인이 스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매일 아침에 시간 맞춰서 그렇게 요양원에 가세요? 아내는 나를 몰라보지만 나는 아직 아내를 알아보니까요.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써요. 노신사가 치료를 받고 병원을 떠난 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아야 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목격한 기쁨에 내 발뚝에서는 소름이 돋았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미국 유학 이민 오래 했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때도 못 갔습니다. 참 죄스러운 마음인데, 여러분, 효자, 효녀가 뭡니까? 부모님을 자주 기억하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라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사랑이에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 기억입니다. 기억이 사랑이고 기억이 구원입니다.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어요. 나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요셉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억울한 사정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그를 버렸어요. 아버지조차도 죽었나 보다 하고 포기했습니다. 기껏 친지를 베풀어 준 사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간청했건만 왕국에 가더니 출세하더니 형편이 나아지니까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에, 그 믿음 가운데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 찬양하고 높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